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개론 10주차 시간이고요.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이죠. 회심의 역학, 그리고 넓은 관점에서 본 개인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들 회심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일 텐데, 이 회심, 여기에 과연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미스테리 속에서 성령의 역할을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심의 개인적 측면. 우리가 개인들 속에서 성령의 특별한 구원 사역은 회심으로 시작된다. 회심, 컨버전. 그럼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구성돼요. 이전의 타락한 실존과의 근본적인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단절되고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것, 이 두 가지가 회심인 것이죠. 이 만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우리 체험의 토대를 이룹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 토대는 처음에 회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 체험의 기본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거래, Great Transaction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 사실 거래라고 보긴 좀 그래요.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는 얻은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얻었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흔히 거래라 그러면 양쪽이 다 동일하게 뭔가 소득이 있을 때가 거래일 텐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봤을 때 거래는 물론 아니겠죠. 자, 그래서 회심의 역학, 이것을 이루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응답,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응답의 밑바탕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역사와 어떤 활동들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회심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오늘 쭉 배울 거예요. 먼저 개인적인 응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회개.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셨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응답은 결국 회개 더하기 믿음이에요. 이걸 보통 회심 그러죠. 회심. 먼저 회개를 보겠습니다. 회개는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또 초대교회도 그 선포 속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핵심을 차지해요. 구약에도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이 있는데, 슈브는 돌이키다, 또 돌아오다, 이런 어떤 의지적인 뉘앙스를 가진 그런 단어고, 구약에 무려 10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말은 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의미도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삶으로 돌아가는 배교, 회개와 배교의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예요. 돌이키는 거니까요. 또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말도 있어요. 나함은 한숨을 쉬고 깊은 숨을 몰아쉬는 감정적인 개념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슈브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나함은 감정적으로 진지하게 진정으로 뭔가 이렇게 돌이키는, 그래서 회개의 근본적이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성격을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죠. 슈브와 나함.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3장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즉 메타노에오 하고 돌이켜 에피스트레포하여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이 두 헬라어, 얘네들은 서로 교호적으로 서로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성경에 보면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둘 다 결국은 회개가 근본적인 것이다. 즉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어떤 말로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즉 우리 인간 마음 속에서의 근본적인 돌이킴이 바로 회개다, 이런 것을 보여줘요.
굳이 두 단어의 차이를 들자면 헬라어인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은 좀 넓은 개념으로서 회개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는 개념도 포함하는 회심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일 수 있고요. 메타노에오가 좀 더 유명하죠. 메타노에오의 명사형이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이죠. 우리 신앙에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메타노이아.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어떤 turning away, 반대 방향으로의 어떤 추진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행위나 동기를 돌이킨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걔네들의 원천이 돌이켜진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그 깊은 부분에서의 돌이킴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의 어원을 보면 메타노에오가, 메타는 애프터, 뭐의 후에라는 뜻이고요. 노에오는 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는 나중에 안다, 이 뜻이에요. 나중에 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우리가 그것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됩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 의견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성적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고, 또 메타노에오는 그 다음엔 감정적인 차원으로 가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그리고는 의지적 차원,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성적, 감정적, 또 의지적 차원에서의 개념을 다 메타노에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우리 인격 핵심 속에서의 총체적인,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 정신적 변화.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메타노에오, 나중에 알게 되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이런 정신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이걸 지라고 한다면 또 감정적인 변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후회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의지적인 변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행했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걸 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그죠? 그런 부분에서의 회개. 그 지정의의 어떤 총체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회개가 회심의 필수적이긴 하지만 회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삶을 후회해요.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미래가 바뀌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영원한 삶을 바꿔주나요? 아니죠. 우리가 정죄 아래에 놓여 있고 또 죄의 소나기에 단단히 붙잡혀져 있는 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정말 해방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는데 그 속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어떤 권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회개에는 믿음이 반드시 더해져야 된다. 회개만 갖고는 안 되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인간 응답의 두 번째 측면이죠. 첫 번째 측면은 회개고요. 두 번째 측면은 믿음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구원하는 믿음은 세 가지의 어떤 연속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노티티아. 믿음은 지식으로 시작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위해 죽으셨대. 그분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어. 게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대 등등,
어떤 이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를 포함하는 이런 복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의예요. 아센수스. 즉 복음 메시지의 그 진리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죠. 고개를 끄덕이는 단계예요. 먼저 노티티아가 나에게 와야 되고 그것을 듣고는 동의해야 돼요. 이렇게 아센수스. 그리고는 그걸 신뢰해야 돼요. 피두키아. 그래서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키아. 그 피두키아는 뭐냐? 이런 신뢰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우리가 노티티아 되고 또 아센수스 된 그 지적인 지식을 진짜 자기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쉬운 유비를 이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구름다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길이 이 다리 통과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때 노티티아는 뭐예요? 이 다리는 안전한 다리야. 내가 보니까 여기 건넌 사람 치고 사고 당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 다리는 참 안전해 라고 어떤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게 노티티아라면, 그래 맞아, 그렇다면 나도 건너가도 안전하겠네, 그렇구나, 이거 안전한 다리겠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아센수스. 그리고는 실제로 이 다리를 신뢰하고 건너가는 피두키아. 그죠?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키아.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떤 논리적인 순서에 의한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응답은 결국 회개와 믿음이죠. 근데 이제 이 회개와 믿음을 그러면 구분을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있느냐? 구분은 되는데요. 실제로는 분리는 안 돼요. 얽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회개하라. 근데 너는 아직 믿고 있진 않구나 라든지, 너 믿어. 근데 회개는 했니? 라고 또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예레미야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회개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즉 탕자의 회개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한 어떤 1차적인 동기로 제시하신 것이죠. 결국 회개는 다시 아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죠? 그리고 사도들의 선포도 자세히 보면 회개와 믿음이 언제나 같이 나란히 사용돼요. 종종 서로 대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한 단어만을 쓰기도 하지만 그걸 자세히 보면, 맥락을 보면 회개와 믿음을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도구로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한쪽은 다른 쪽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끔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요, 그럼 나 예수님 믿을게요 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회개는 우리 인간의 지, 정, 의와 연관된 총체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돌이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 나도 믿을게. 어떤 지적인 어떤 수납, 어떤 지적인 그냥 수용, 이 정도의 과연 믿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과연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일어나는 회심, 컨버전은 어떤 극적인 전기를 이루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잖아요. 회심은 옛 생활과의 단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새로운 생활로의 진입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회심은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스탠리 그랜츠는 이 책을 보면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끼셨겠지만 언제나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결국 요 세 가지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이게 또 가장 복음주의적인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죠.
여기에 아울러 하나가 더, 회심은 자아를 향한 진정한 돌이킴이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고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말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아에 대한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되고 나도 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돌이켜 보게 되는 이런 것이 또한 회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심엔 이렇게 인간적인 응답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회심과 복음 이 모든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뭔가 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신적인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회심의 신적 측면, 회심의 개인적 측면, 즉 회심적 경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것은 부흥운동 전통의 특별한 강조점이다. 많은 부흥과 연관된 그런 교단들, 교회들, 침례교도 그렇고 이런 복음주의권에서는요 회심이 중생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내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나는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원 속에서 어떤 인간의 요소, 인간의 응답, 인간의 어떤 회심보다도 하나님의 활동의 우선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중생은 오직 죄인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흘러나온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개념에 의하면 중생이 회심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강의 맨 마지막에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됩니다. 꼭 거기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 회심 과정에서의 성령의 활동.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 실존의 모든 측면에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도 다 죄에 의해서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게 뭐예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전적 타락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게 되겠죠. 인간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성경과 계시도 그랬잖아요.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계시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성령의 활동이 특별히 이 회심에서보다 더 신비롭게 보이는 분야가 없어 보인다. 즉 회심 과정에서 성령은 죄의 자각,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요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자각.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물론 양심은 있어요. 양심 때문에도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양심조차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은 사전에 차단된다. 그런데 이제 부르심, 콜링 또는 소명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도 성령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부르심에는 그 두 가지의 그 차원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신자, 즉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택자라 그래요. 택자, 택한 자들, 택자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초청장을 그들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생각, 특별한 부르심이겠죠. 다 근거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너희는 현재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보편적, 일반적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은 많은 사람이 받았는데 정작 이 자리에 온 자들은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함은 뭐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보편적인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특별한 부르심하고 좀 다르죠. 일반적 부르심, 일반적 소명. 그래서 그랜츠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둘 중에 뭐가 맞느냐면, 그랜츠의 정리에 의하면 사실 이건 그랜츠가 정리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은 그 복음주의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일반적인 소명이 있다, 일반적 부르심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응답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특별히 부르신 거였구나. 그래서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을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켜 놓은 것이 그랜츠의 방식이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언제나 이거죠. 처음부터 특별한 부르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택자들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알미니우스, 좀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알미니우스 주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반적 부르심만 있었다. 모든 인류에게 대해서 다 초청장이 뿌려졌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받은 초청장보다 다른 초청장을, 스페셜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없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알미니우스 주의, 알미니안 주의의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장로교 많으시죠? 장로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이 칼빈이 주장한,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이 특별 소명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주장, 또 감리교라든지 다른 아미니우스 주의 그런 신학에서 얘기했었던 처음부터 일반적인 부르심만 있었다고 하는, 택자들만 따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근데 성경에 보면 두 개가 다 나와요, 사실. 그렇죠? 다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 마지막 정도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어느 한쪽을 정죄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다 성경의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세 번째 그 역할은요,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 듣는 자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신 게 여러분이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계속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에서부터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거 뭐예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이 비춰라 라고 어두운 깜깜한 곳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탄이 빛을 못 들어가게 막았던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이 빛이 비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조명을 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갖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만 되는 것이었구나, 나 정말 죄인이었고 죽을 죄인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그죠?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보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죠? 주께서, 즉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전도할 때마다 저 영혼의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주심.
이 조명사역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면, 이 능력 주심의 초점은 우리 의지가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우린 죄에 꽉 묶여갖고 종노릇하는, 우리 이전에 한번 배운 적 있죠? 노예 의지론 배웠었잖아요. 노예 의지론. 우리 의지가 노예 본디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 갖고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믿겠다고 온전히 결심할 수도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복음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말할 능력이 어떻게 주어져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해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순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 인간 대리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마음을 찌르면서, 너 죄인이잖아, 너 예수님이 널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너 진짜 안 믿을래? 라고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야, 예수님 믿으면 좋아, 교회 한번 가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이런 말씀 들어봤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에게 직접 들려주면 더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너 이런 말씀 들어봤니? 너도 혹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주면, 정말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 자, 이제 오순절 운동을 좀 봐야 되겠어요. 왜 현대라 그러냐면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성령에 강하게 초점을 둔 그런 신앙 운동들이 많이 있어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20세기에 시작된 이 오순절 운동, 이 펜테코스탈리즘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교리적으로 잘 체계가 잡혀 있고, 또 지금 열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 오순절 운동을 이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교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확신을 공유하는 게 있어요. 이걸 만약 안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오순절파가 아니에요. 오순절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뭐냐? 회심은 회심이고 성령세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좋아요. 근데 혹시 성령은 받으셨나요? 이런 식의 질문. 그래서 19세기 그 복음주의 내부의 성결 운동 열기가 있었죠. 이게 바로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웨슬리파, 요한 웨슬레의 후손들, 요한 웨슬레를 따라다니던 신도들은 두 번째 축복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회심은 회심이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결정적으로 완전히 분쇄되어 버리고 완전히 죄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축복이다 라고 본 것인데,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요, 이 회심 이후의 이런 성령 체험을 우리 웨슬리파 사람들은 성화의 개념으로 본 거고요, 찰스 피니는 이걸 성화보다는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섬기고 또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권능이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온다 라고 본 거예요. 찰스 피니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죠. 칼빈주의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원래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아르미니우스 쪽으로 갔죠. 그래서 인간의 회심을 강조해요.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너무 심하게 말해서 찰스 피니는 펠라기우스주의자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해버리고 그냥 내던져버리는
그런 분들도 간혹 봤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찰스 피니가 얼마나 굉장한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이 맞죠. 자, 게다가 또 20세기가 다가오면서 19세기 말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당시의 그 폭발적인 어떤 크리스천들의 교회의 성장을 이른 비라고 본다면 역사의 종말에 성령의 마지막 부어주심인 늦은 비가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늦은 비 운동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토양 속에서 드디어 사건들이 터집니다. 오순절 운동, 그러면 이 두 명을 항상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찰스 파햄이에요. 찰스 파햄은 정식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운영하던 캔사스 주의 어떤 토페카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작은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베델 성경학교라고 하는. 근데 그 성경학교에서 이 찰스 파햄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결론을 같이 내리게 됐냐면,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회심 이후에 따로 성령세를 받을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럼 성령세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표적은 무엇이겠냐, 그건 방언이다 라고 하는, 요거를 찰스 파햄과 그 학생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1901년에 파햄이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자의 요청으로 그녀에게 안수를 해요. 근데 안수를 할 때 그녀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녀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 5년 뒤에 이 파햄에게서 큰 감화를 받은 윌리엄 세이모어가 LA 아주사 거리에서 어떤 부흥 운동을 열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연 게 아니고요. 여기 있지만 한 3년 반 정도에 걸쳐서 1906년부터 엽니다. 근데 아주사 거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령 세례가 내려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전 세계적인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찰스 파햄과 윌리엄 세이모어. 그리고 이들의 이 첫 시작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운동의 첫 번째 물결이에요. First Wave. 이걸 교리적 오순절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요, 이들이 처음에 찰스 파햄과 그 세이모어가 처음에 이런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을 때 당시 많은 주류 교회들에서는 굉장히 여기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졌어요. 저 사람들이 이단이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오순절주의 때문에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독립을 해요. 그리고 그 다수가 결국 자기들의 교단을 또 만들어요. 대표적인 가장 큰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순절 체험을 교리화하고 제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회심 이후의 성령 세례 플러스 그 표적은 방언이다. 이것을 교리적 표준으로 정립을 하죠. 심지어 이게 더 심해져서 성령 세례 받은 유일한 증거를 방언으로까지 생각을 했어요.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극단적인 생각이 이제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순복음교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방언을 하지 않으면 장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다,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뭐 어쨌든 지금은 순복음교회도 지금은 방언이 유일한 표적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오순절 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 있어요. 세컨 웨이브. 이건 체험적 오순절 운동 그래요. 이 1960년대에 일어났던 소위 은사운동이 바로 이거예요. 은사운동은 캘리포니아주의 그 반나이스에 있었던 성공의 사제였던 데니스 베넷이 성령 세례를 59년에 이제 받았다고 하고요. 그게 기원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첫 번째 물결과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 물결은 많은 교회들을 독립시키고 교단들이 막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물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단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계속했죠. 그래서 이것을 은사운동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방언이 성령 세례의 필수적인 표적이라는 주장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운동은 굉장히 폭이 넓어져서, 외연이 넓어져서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도 은사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교리적 차이가 교단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이 간극도 다른 신학적인 거 가지고는 좁혀질 그런 여지가 없었는데 이 은사운동하면서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개신교에 이 로마 카톨릭적인 은사운동도 여러 개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진정을 하나 되는 것은 성령만한 것이 없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였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운동의 세 번째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제 방언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그거 말고 더 많은 그런 은사들에 집중을 해요. 예언, 신유, 축귀. 축귀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등등 이런 것들. 세 번째 물결은 누가 주창을 한 것이냐면 플러신학교의 그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가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피터 와그너를 이어받아서 존 윈버, 그리고는 점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비냐드 운동으로까지 번져요.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뿐만 아니라 피터 와그너는 나중에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시작을 했죠. 자, 우리 세 번째 물결은요, 두 번째 물결까지는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학으로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거기까지는 정통 신학교,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물결은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우려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을 벗어난, 성경에도 안 나오는 현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성령의 활동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 언젠가 한번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세 번째 물결을 하면서도 순수한 목적으로 순수한 의도를 갖고 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떤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보다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 자꾸 현상에만 우리 눈이 돌아가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고전적인 오순절파의 그 성령 세례 및 방언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회심 이후의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만 성령과 온전히 접촉하는 거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회심한 것만 갖고는 부족하더라.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개개인들을 위한 오순절 사건이다. 즉 오순절은 신앙 공동체가 아닌 개개인들을 위해서 의도가 된 것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체험은 모든 개개인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 다 계속 그 사람들에게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방언이 이 성령 임재의 표적이다. 심지어 유일한 표적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 때도 그랬고, 고넬료 가족도 그렇고, 에베소의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가 받으니까 그들이 다 방언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오순절파 입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복음주의적, 특별히 약간 그 개혁주의적 복음주의권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 사건 자체는 구원사적으로 독특성을 가지는 사건이다. 즉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 성령은 아직 본격적인 의미에서 세상에 오지는 않으셨던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리고 교회도, 신약교회도 아직 제대로 탄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사건이며, 따라서 반복될 이유가 없는, 그리고 반복될 수가 없는 사건이다. 또한 이제 이날 이후로 성령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이날 탄생한 보편교회 지체들로 이제 우리가 다 편입된 거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이 보편교회라는 개념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다음 주가 교회론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보편적 오순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신학적 결론에 따라서 오순절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이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오순절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마다 다 그 똑같은 것을 따라가야 될 표준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내에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단일한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오순절 신학의 중요한 그 맹점이에요. 맹점. 즉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역사서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패턴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냥 기록만 해놨을 뿐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먼저 보면요,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한참 후에 성령 세례가 임해요. 즉 그들이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다 믿었는데, 정작 성령 세례는 언제 임했느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와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회심과 성령 세례 간의 시간 간격이 꽤 크죠. 아마 많은 그 오순절 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거예요. 회심은 회심이고 성령 세례는 나중에 언제 임하게 될 것이다.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족의 경우를 보면 성령 세례가 회심과 동시에 임해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임하잖아요, 성령 세례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의 체험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어떤 이 고넬료 가족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조금 더 전형적인 모양이고, 이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초대교회 전체, 또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왜 한참 후에 성령이 임했느냐, 왜 처음에 같이 임하지 않으셨느냐, 여기 대해서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설명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설명이죠. 뭐냐면 거기에 성령 세례가 보류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들 잘들 아시죠? 또 외우시잖아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제 가는 것은요,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서로 교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빌립 집사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정식으로 부여받은 그 사도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직접 가서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에서 이 일을 이뤄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성령 강림은 공식적인 사도가 갈 때까지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고넬료 가정,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고넬료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는 결국은 사마리아 다음에 이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이방으로 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잖아요. 거기에도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 증거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도의 권위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사도가 가서 중재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성령 세례도 지체가 특별히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방언도 그래요. 바울이 처음에 성령에 충만했을 때 방언을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들죠. 그리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방언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우리 복음서에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성령으로 꽉 차 계셨던 예수님이 방언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예수님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간수 집안 회심 사건에서는 그들이 방언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성경의 기록에서 방언이 성령 세례에 수반되느냐? 그것은 성령 임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방언이 성령이 임했을 때, 다들 방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요엘 예언의 성취의 표적으로서 방언을 들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우리가 다 방언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고넬료, 즉 이방인 이 사례도 그래요.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주셨다고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방언을 했다, 이렇게 들려줌으로써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듯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런 말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사도행전 말씀들은 역사서기 때문에 교리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바울 서신의 어떤 명시적인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걸 통해서 비추어 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은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임재해 계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게다가 성경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봤던 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구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회심을 했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또한 성령 임재를 확증해 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 방언, 어떤 이런 은사보다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 여러 군데 나오지만 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더 확실히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없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고 양선이 없고 충성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까지 못 맺은 걸 보면 처음부터 씨가 죽은 씨였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에겐 처음부터 성령이 안 계셨던 것이고,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점점 나타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씨앗이면 땅에 심고 물과 비료를 주고 햇볕이 비칠 때 거기서 씨앗을 깨고 줄기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뭘 보여주시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별의별 은사가 충만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 받아라 뜻밖의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오히려 이런 성령 체험, 다 성령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을 해요. 단 성령 충만할 것을, 성령에 순종할 것을,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을 계속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명령은 성령을 받아라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너희들 중에 성령 안 받은 자가 있구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은 회심 때 일어나는 기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복음주의적 시각입니다. 회심이 성령과 연관되어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얼마나 신비스럽게 일어나는 것인지 몰라요. 회심이. 그리고 그 성령 세례가, 회심 때 만나는 그 성령 세례가 얼마나 철저한 만남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성령 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스피릿 뱀티즘,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우리가 세례와 침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교회론 할 때 좀 배우겠습니다만, 세례보다는 일반적으로 뱀티즘도 이멀전이라 그래서 침수례, 물속에 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이게 이제 가장 신약 성경적인 오리지널 침례의 방식이었죠. 나중에 이제 세례라고 하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살수례 같은 걸로 변해갔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성령의 침례다라는 말은요, 성령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에게 부어준다, 뿌린다 이 뜻이 아니라 좀 더 신약적으로는 성령에 잠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순간이, 그 회심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얼마나 총체적이고 얼마나 우리 인격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뀌는 것이냐면 마치 내가 성령에 잠긴다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교회의 유일한 오순절 사건에 참여하는 순간인 그 회심, 그때 이루어지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변경 불가능한 현실이다. 즉 완료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완료태예요. 완료. 이걸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예요? 내가 성령 말씀을 안 듣고 있는데, 순종 안 하고 있는데, 그 성령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의 체험이야말로 우리 증거, 섬김, 또 경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의 열쇠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 봐도 알아요. 여기 지금 누가 이렇게 열심히 빌었어요? 바로 앞에 사도행전 앞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이제는 다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요. 힘을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가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겁이 나서 숨어 들어갈 수가 있고,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충만하면 내일도 충만할까요? 모레도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경험상 아무리 내가 뜨거웠어도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다시 우리 신앙이 식고 다시 세상의 여러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성령이 내 안에 뭐 안 계신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지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축하할 수는 있지만, 축복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겪은 회심 후의 체험을 보편화시키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자꾸 사그라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성령의 불을 피워 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회심엔 또 공동체적 측면도 있어요. 회심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또는 고립적으로 일으킨 현상이 아니겠죠. 신앙 공동체가 개인의 회심을 위한 맥락으로서 기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심에서 공동체의 역할,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예요. 개인 구원의 믿음은 성령이 파송하신 어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 난 누구한테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거 진짜 같아서 예수님 믿게 된 거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왔고 신앙을 고백해왔던 바로 그 신앙을 내가 이제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도 전체 맥락, 내 구원의 맥락에 항상 존재하는 거죠. 또한 새로운 공동체의 통합, 개인은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받는다. 그렇죠? 교회는 기업과 소망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교회론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은 좀 기억해야 돼요. 세례 중생설이라는 게 있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중생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세 이후로 이게 사실 교회에서 지배적인 입장이었어요. 종교개혁은 물론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입교 의식인 세례를 통해서 개인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이 주장은, 이게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에서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고요. 근데 뜻밖의 개신교에도 세례 중생설을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공회나 루터파, 특별히 성공회 중에도 성공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성공회 중에도 고교회파 성공회, 하이처치 에피코스탈. 그러니까 이 하이처치는 뭐냐면요, 교회 내에서 사도권의 어떤 전승을 강조해요. 그리고 성례전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교회에서 교회 사제가, 교회 목회자가 실시하는 그 세례라고 하는 성례전이 있어야 나에게 어떤 중생이 이제 나에게 성령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적이죠, 생각이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교파에서도 세례 중생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세기에 있었던 알렉산더 캠벨,
알렉산더 캠벨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거기를 이제 처음에 창립한 분인데, 그래서 알렉산더 캠벨의 추종자들은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면서도, 신자의 침례는 이제 우리 뭐죠? 빌리버스 베프티즘이라 그래서 침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또 배울 건데요. 신자의 침례를 주장해요. 유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침례 주는 건 말도 안 되고 신자만 침례 받아야 된다 이거죠. 신자의 침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신자의 침례 더하기 그 침례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세례 중생설을 같이 가져간 거예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그 복음주의자들은 세례 중생설에 거부감을 가져요. 이건 우리가 이것도 다음번에 얘기 드릴게요. 이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회심할 때 바로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왜 일부라 그랬냐면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회심하고도 세컨 블레싱을 기다려야 된다고, 성령 세례를 따르고 기다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복음주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정통적인 우리 특히 개혁주의적인 칼빈적인 그런 복음주의자들은 회심할 때 바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약한 세례 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세례를 함으로써 바로 성령이 임한다 이게 아니라 세례는 성령 강림과는 관련이 이렇게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례 자체는 중생의 능력이 없고 성령을 중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례 신학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약한 세례 신학을 지지하는, 즉 초대교회가 벌써 우리의 회심과 또 입교 의식, 즉 세례를 분리하는 듯한 예들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다녔던 강도가 회개는 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죠, 물 세례는.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고넬료 가족들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보냄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아닌 것처럼 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한 세례 신학을 지지해주는 본문들도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것을 세례와 연관시켜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와 연관된다기보다는 침례와 연관돼요. 베프티즘과 임월중과.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저는 제가 침례교 목사기도 하지만 전 그래서 침수례죠. 정확하게 말하면 침수례가 가장 신약적인 그런 침례 세례 방식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의미를 자세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침례 받을 때, 즉 물속에 우리가 잠겨요. 침례 받으면 죽은 거예요.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침례 받을 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는, 이것이 바로 침례의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큰 체험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과 세례를 이렇게 연관시키고요. 또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물을 이제 물세례로 본다면 물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직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맞고, 또 베드로는 세례가 너희를 구원한 표다, 아예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약간 갈려 있습니다. 약한 세례 신학과 강한 세례 신학. 자, 이제 잠깐 쉴게요. 쉬시고 곧 다시 만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구원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죠. 근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구원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런 질문 가끔 하시죠.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과거죠. 이거 회심이에요. 이제는 회심했느냐. 이게 개인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지금 구원 과정 중에 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변화. 또 나는 구원 받을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한다면 영화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사역의 완성. 그 회심과 성화와 영화. 또는 이거를 이제 회심을 칭의와 사실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로, 논리적인 3단계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구원의 어떤 순서를 말해주는 것 같은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뭔가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 이런 식으로 인간 구원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로서의 구원도 구원이에요. 그거 자체도 완벽한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예수님 믿고 회심을 했고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은 잘못된 확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구원이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 구원은 큰 집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정문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칭의, 그죠? 회심이에요. 회심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하지만 들어갔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자, 회심을 먼저 볼게요. 회심과 인간의 본경. 회심을 통해서 성령이 이루시는 일 4가지. 성령이 우리 회심할 때 4가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생, 거듭남을 주세요.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인간 관계로부터 가져온 은유죠. 이 회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래를 통해서 성령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성부의 뜻을 따라 성자가 이루시는 화해 사역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발생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런 식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로서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적용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중생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중생이 지금 헬라어로 팔린게네시아 그랬죠. 팔린게네시아. 이 중생의 그 어원인 팔리는 어겐, 다시란 뜻이고요. 게네시아, 게나오는 비겟, 태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출생은 신생아가 그 부모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제 가지게 된다는 뜻인 것처럼, 이런 중생, 영적인 태어남, 출생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는 거죠.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앞에 것은 이제 회심 때 일어나는 순간적인 사건으로 보고, 후자는 중생이 초래하는 점진적 변화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생이 일어나야, 회심을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다음 칭의가 일어나죠.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지위가 수여되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거. 루터가 이제 말하기를 오직 은혜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다. 이 의라는 것은 뭐냐? 구약에 보면요, 짜디크라는 말이 있어요. 짜디크. 이건 의로우신, 하나님 할 때 그 의로우신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짜디크. 이건 주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짜디크.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헬라어 디카요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카요슈네. 디카요슈네는
원래 이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시민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시민으로서의 덕목과 관련된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의 올바른 삶을 표현할 때 디카요시네 이렇게 표현해요. 짜디크와 니카요시네. 그리고 디카요시네 용례의 대다수가 바울 서신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칭의라고 불렀던 것들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전가예요, 전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죄악된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나의 행위는 전혀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랜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로 물든 누더기 옷을 벗겨내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의의 외투를 입혀주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이 회심 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회심을 통해서 성령은 악의 세력에 의한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이 자유는 근데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것만 생각하시죠. free from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free from sin 사실 맞긴 맞아요. 죄로부터의 자유. 근데 진정한 기독교적인 자유는 free to God이에요. free from sin이면서 free to God 하나님으로의 자유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나만 알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 위대하시고 이 선하신 나의 구원자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이제 자유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free from, free to의 차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원래 이제 죄의 종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의 사망 사탄을 정복하심으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셨죠. 이는 회심을 통하여 성령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죠?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거죠.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는 근본적인 실체고, 그래서 우리를 타락한 실존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게 죄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살기를 원하시는 의도하신 어떤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을 빼앗아 버려요. 이런 악한 세력들이. 근데 이러한 절망적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셨다. 성령은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특별히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선교의 능력을 주세요. 자, 회심과 공동체의 건설. 회심을 통해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네 가지 다시 정리하면 중생과 칭의와 자유와 능력이에요. 이걸 중지하세요, 성령은. 근데 우린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우리 죄의 문제 극복,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인 좀 더 높고 영광스러운 목표인 공동체의 건설에 우리가 들여져요. 하나님과의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다른 피조물들과의 공동체가 그것이죠. 자, 이제 성화를 볼게요. 회심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겠죠.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나오는 성화와 관련된 용어들이 다들 거룩을 뜻해요. 거룩. 그래서 거룩은 또 무슨 뜻이냐? 따로 떼어 구별하다. set apart, 떼어 놓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구약부터 보면요, 거룩하게 하다 동사는 카다시, 거룩한 것 코데시, 거룩한 카도시, 비슷하죠, 말들이. 자, 그래서 이것들은 다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다는 개념을 가진 공통된 어근을 가지고 있죠. 카다시. 그래서 성화의 구약적 개념은 죄로부터 떠난 어떤 내적인 도덕적인 자질보다는, 다시 말해서 정말 거룩해졌다 이거보다는 어떤 지위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그 사이의 어떤 관계에 더 초점을 두어요. 즉 일반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법정적 이해를 함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성막을 짓고 나서 어떤 거기 성구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기름을 뿌리잖아요. 그리고는 이것이 거룩해졌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분 전까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손때가 묻어 있고 1분 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세상의 물건이었다가 이제는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함부로 이걸 대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어떤 법정적인 선언에 의해서 이제 거룩한 걸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성화 개념은 살짝 칭의와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신약은 이 동사 하게아조, 그리고 형용사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홀리, 거룩한, 하기오스. 이게 성도라는 뜻도 있어요. 명사로 하기오스. 또 호하기오이, 그러면 이제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명사로서는 하기아스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아스모스. 성화시키는 어떤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성화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그러면 누가 이 성화를 시키느냐, 그 주체가 성부로도 나오고 성자로도 나오고 성령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성화가 구약보다 더 강력한 용어인 이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특질과도 연결돼요. 실제 내적으로도 거룩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순종과도 결부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성화 개념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 세상의 어떤 다른 신들, 어떤 다른 피조물들보다 훨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말과 행동으로 거룩하시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성화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삶을 세속의 영역에서 분리시키는 인간의 행위, 즉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봉헌하는 행위, 이것이 또한 성화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자, 그런데 보세요. 1번과 2번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개별 신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활동. 우리 관심도 여기에 지금 있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화의 성경 용어들. 아까 우리 카다시, 그리고 하기야조라고 하는 동사를 봤죠. 거룩하게 하다. sanctify예요. sanctify. 그래서 이런 성경 용어들은 좀 전에 봤듯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연관성은 성화의 신학적 개념의 토대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린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화 활동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위적 성화, positional sanctification,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하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지위적 성화, 이건 칭의죠.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이건 예수님 믿고 회심했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것이고 확정적인 현실이에요. 칭의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산물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좋은 예가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기야조, 성도라, 하기오스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지역 교회들 중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를 꼽으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모든 윤리적인 면에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 또 교회 권위적인 면에서, 또 어떤
뭐 성적인 면에서 또 세속적인 면에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거룩하지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이 성도라 이거예요. 그들은 거룩하여진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아, 칭의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지위적 성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태적 성화는 또 다른 거죠. 현재의 성품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른 정도예요. 즉 시작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했지만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적 성화는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 노력이 중요해요. 지위적 성화, 즉 칭의는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하나 있네요. 죄진 거. 열심히 죄짓고 산 거 말고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태적 성화, 우리 흔히 말하는 성화죠. 이 성화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걸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들려드리면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하기아스모스를 추진하십시오. 하기아스모스를 트라이 하십시오, 이거예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성화는 100% 성령이 하신 일이며 또한 100% 인간이 하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상태적 성화의 내용이고요. 완전주의, 이건 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퍼펙셔니즘. 이건 뭐냐면요, 성화에 대한 성령의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겠죠? 맞죠? 그런데 언제 이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세 동안 성화가 절정에 달해서 우리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걸 완전주의라고 불러요. 완전주의. 이 땅에서 성화가 100점짜리 정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만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갱신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실존은 불완전해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당연히 두 번째시겠죠? 근데 완전주의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요, 이건 이제 완전한 성화를 가르치던 그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예요. 웨슬리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고의적인 자범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 생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그의 추종자들은 두 번째 축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세컨드 블레싱을. 즉 신자들이 죄의 올가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는 명확한 은혜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역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전적인 사랑으로 들어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웨슬리안들이 생각했던 이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을 오순절주의자들이 그 성령 세례로 바꿔놨지만, 오리지널 웨슬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완전주의를 염두에 둔 두 번째 축복이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완벽한 삶을 완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여기 대해서 많은 감리교 신학자들, 웨슬리안들이 웨슬리가 처음에 말했던 내용은 사실은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호하는 식으로 글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이게 안 되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성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완전주의 자체는 논쟁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성화 주제의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웨슬리의 공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가 되면 마지막 영화가 되겠죠. 영화는 우리가 다음 번에 이 우리 신학 조직 신학교는 마지막 시간이 이제 종말론이거든요. 그때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원의 영원한 맥락, 하나님의 선택. 자, 이 부분부터 조금 이제 칼빈주의가 이제 많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구원의 신비를 푸는 열쇠로 생각해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참 신비스러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키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혁신학자들은.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와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세하게는. 여러분, 칼빈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개신교의 개혁주의 진영을 지배하는 신학 체계를 칼빈주의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진영의 핵심이 칼빈주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말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럼 칼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칼빈주의는 칼빈 혼자 다 완성했다기보다는 그 고전적인 이 칼빈주의 형태는요, 지난번 설명드린 암스테르담의 개혁주의 그 목사였던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고전적인 칼빈주의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 생물 연대를 보면 칼빈하고 거의 만난 적도 없죠. 그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철저히 칼빈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것인데, 정작 또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또 그 충돌은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져요. 도르트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1618년부터 1619년까지 있었던 도르트 화란 개혁주의자들이 열었던 회의죠. 그 배경은요, 화란 의회에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의서, 리먼스트런스. 1610년에 보면은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그 다음 해죠. 그래서 항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학론파라고 불러요. 리먼스트런츠. 이 학론파들이 항의서를 1610년에 제출을 했고, 이 내용을 읽어보고는 화가 난 칼빈주의자들이 반항의서를 또한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반학론파 그래요. 콘트라 리몬스트런츠. 그런데 이들의 그 대립이 격렬해지니까 결국은 도르트 회의가 열려요. 그리고 이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조를 채택을 하죠.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그 유명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볼게요.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 배우셨어요? 다른 데서 혹시?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튤립 갑자기 왜 신학자들이 왜 갑자기 꽃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튤립이라고 하죠. 첫 글자만 따서. T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부패예요. 인간이 부패했는데 조금 부패한 게 아니라요,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타락의 효과가 인간 실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측면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에 빠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적 부패고요.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그런데 구원할 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unconditional, 컨디션,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해요.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그러죠.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택자들만,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죠. 택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resist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은 결국 성공해내신다는 거죠. 결국 성령은 인간의 의지를 회심과 믿음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실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면 또 뭐가 있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에요.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일생 지킬 것이다. 택자의 지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잠깐 이렇게 넘어지는 일은 좀 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택자의 지위를 잃어버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첫 글자만 따서 튤립 그래요.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 아르미니우스의 후계자들이, 학론파들이 1610년에 냈었던 항의서 내용을 보면 이 5가지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전적 부패가 아니라 부분적 부패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은혜는 상실할 수 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어떤 내용이 있나만 기억하시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자세히 또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학론파에서 주장했던 칼빈주의의 문제점들은 이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분으로 만드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거라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 선택 안 했느냐. 너무 편파적이다. 또 명백한 결정론이다. 우리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 결정해 버리셨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견인은 잘못된 개념이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개념도 구원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결국 하나님에게 돌리게 만든다. 원하는 자는 오라. 이게 신약 성경의 뉘앙스인데 거기에 이제 위배된다 이거죠. 하지만 이 그랜츠에 따르면 결국은 학론파가 이길 수 없었던 칼빈주의의 강점들은 뭐가 있냐면요. 이 선택에 대한 강조는 구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에서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서, 그리고 죄에 대해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니까요. 또한 구원의 심오한 신비를 부각시켜요. 핵심적인 실존적인 문제, 즉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대답이 전혀 나에게 있지 않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칼빈주의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들을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몰두하던 칼빈주의자들은 오대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택사역의 신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구원은 창세 이전의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죠? 따라서 역사는 뭐냐? 그 영원한 그 결정의 영원한 섭리의 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현존하시는 계획은 과거의 그 영원한 결정으로 다 소급된다는 거예요. 단 학자들 간에 세부적으로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락전 선택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타락전 선택설. 또는 타락 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타락 후 선택설. 이걸 각각 전택설, 또 후택설 이렇게 불러요. 전택설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기를 또 작정하시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하시거나 또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유기로 이렇게 인간을 대우하실 것을 또한 작정하신다.
요것이 전택설이에요. 타락 전에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에 비해서 후택설은요, 창조, 정말 선하신 뜻을 갖고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보니까 타락하려고 그래요. 이거 허락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그 가운데서 하시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전택설은 타락 전에 선택이 있다는 것이고, 후택설은 타락 후에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전택설은 사실 고전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거고, 후택설은 최근에 칼빈주의자들이 좀 더 좋아하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전택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벌써 구원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이미 결정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 가혹성을 후택설이 좀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이론도 있어요. 칼빈주의는 이렇게 이중 예정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예정하신다고 하는 이중 예정이 칼빈주의라면, 알미니우스 주의에서는 예지 예정이라 그래요. 미리 정하신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차마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까지, 그것까지 어떻게 건들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혹하게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예지까지는 하셨다. 물론 이것도 이제 진짜 펠라기우스 스타일의 신학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예지하실 리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의 자력 구원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과 예지 예정,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순서 궁금하세요 혹시? 이걸 이제 라틴어로도 많이 얘기해요. 오르도 살루티스, 그죠? 구원의 순서, 그럼 또 말이 좀 멋이 없죠.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도 살루티스는 사실 이런 구원의 순서에 대한 관심은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스콜라 철학, 그렇게 막 학문적으로 별의별 말을 만들어냈던 스콜라 철학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던 일이죠. 근데 칼빈이 이 구원 순서의 다양한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최초의 인물이 되고요. 특별히 이 청교도 시대의 신학자들은 구원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 구원의 순서가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오죠. 당연하죠. 게다가 너무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보면 어떤 구원의 길을 어떤 인간의 심리 속에서의 어떤 과정으로 변질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이 구원의 서정을 부적절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왔었냐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볼게요. 개혁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왜냐면 칼빈이 시작했으니까. 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유효적 소명. 이 유효적 소명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닌 특별한 부르심, 유효적 소명, effective calling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실패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52명을 부르셨으면 그 52명은 반드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어거지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거기에 성공하신다는 것이죠. 선택, 소명, 그리고 중생과 회심.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중생이 회심보다 앞서요. 근데 그 이유를 아까 설명드리진 않았죠. 왜 중생이 회심보다 앞서느냐. 여러분 태어날 때 그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 사람들이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모르죠?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기억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잠재의식 속에는 남아있을까? 마찬가지로 중생도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서의 성령의 사역으로 봐요, 중생을. 그리고 의식 영역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이 회심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거죠.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세한 순서는 보통 잘 얘기 안 하고요. 여기 워낙에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앙 이거 하나 갖고 구원의 전 단계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은 뭐 복잡하고요. 복음적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또 오늘날의 많은 복음주의자들, 침례교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회심이 중생보다 앞선다고 생각해요.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 끝났고요. 피너치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떤 꼬마가 와서 이제 물어봐요. 야, 걔한테 좀 물어봐줘. 밖에 나와서 좀 놀지 않겠냐고 좀 물어봐줘. 이렇게 친구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걔는 노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우리 걔는 사실 좀 심각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를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피너츠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개밥 그릇은 다 이렇게 동그랗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웃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구원과 연관된 여러 과정들, 또 회심과 연관된 성령의 사역들,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을 해도 결론이 사실 안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왜 모든 개밥 그릇은 다 이렇게 동그랗지? 겨우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수준 떨어지는 생각을 우리가 인간들이,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의 오류를 아마 다들 검증받겠죠. 정말 어리석은 신학자들도 이 땅에 많이 살고 있고 또 살아왔을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론을 잘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2주에 걸쳐서 드디어 교회론을 배웁니다. 이제 봄꽃들도 하나하나 이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더워지기 전에 아름다운 봄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시는 그런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